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이 여인은 사실 유대인 남자가 만나서는 안 되는 남자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서 혈통이 섞였죠. 그래서 유대나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밥을 먹거나 상종하지도 말도 붙이지 않았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가신 겁니다. 그것도 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지금까지 남편이 5명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과도 헤어지고 6번째 남편. 근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결혼 관계도 아닌 것 같고, 무엇보다 이게 12시입니다. 낮 12시에 그 광야 뙤약볕에 우물을 홀로 길러 왔다. 우물물이 많지 않아서 당시 여인들은 시간을 정해서 함께 우물물을 기르는 게 상례인데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하루 종일 우물물을 길으러 다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부터 시작된 대화가 이 여인의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들었죠. 여인도 동무가 그리웠는지 예수님 앞에서 말문이 터졌고, 그래서 그녀의 진짜 간절했던 속마음까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속마음이 뭐였을까요? 내 인생이 억울합니다. 나는 이런 기구한 인생을 산 여인입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셨고, 이 여인의 속마음은 뭐냐면 예배하고 싶습니다 였어요. 예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실망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마음속에 간직했던 속마음을 털어놨는데, 그게 내 인생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내 억울함을 좀 풀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예배 전에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 여인이 그 마음속에 참 예배, 진정한 예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걸 알고 예배의 갈망이 있는 이 여인을, 정말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은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도 털어놓죠.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그러더니 처음에 믿지도 않았죠. 그럴 때 자기 신세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샘물이 있으면 내 갈증을 좀 적시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 이 고생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죠. 이 여인의 속마음은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배함으로 풀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고백을 25절에 해답으로 갖고 고백을 하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설명해 줄 거다.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는지,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되는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하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숨겨진 이 속마음, 갈증이 뭔지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간절히 예배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다, 만나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인 거죠. 여인의 이 간구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냥 내가 그라라고 아주 즉시 대답을 해주십니다. 네가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나야. 여러분, 이런 대답을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진짜요? 가짜 아니에요? 증거를 한번 대보실래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대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한 번에 알아봐 버립니다. 내가 그라. 바로 그 여인의 반응이 어땠냐? 이고 있던 물동이를 다 팽개치고 마을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 내가 보았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광야에도 꽃은 핍니다. 기다림의 세월이 무정하지만 구원자를 기다리는 믿음의 기다림이, 다른 기다림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난, 나는 구원자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간구,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황, 이 만남의 기적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인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기다렸던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믿었어요. 내 문제는 삶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를 만나서,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로 뭔가 풀어갈 수 있다고 여러 번 실패했거든요. 이제는 믿음밖에 없다. 믿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걸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의심 없이 단번에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배가 고파서 제자들을 먹을 것을 사러 보냈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잡수시지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배부르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먹었다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먼저 갖다 드렸냐, 선수를 찾냐고 서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본문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우물물을 얻어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내게 먹을 물 한 잔을 달라, 먹을 물을 달라고 요구하셨죠. 자, 그렇다면 여인은 물을 드셨을까, 안 드셨을까? 여러분, 많이 읽으셨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성경 어디에 봐도 예수님은 우물물을 마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됐든 그 여인이 거부하는 거죠. 유대 남자가 나에게 먹을 걸 달라 한다. 예수님은 물 한 잔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드시지 않고 배고프셨는데 배가 부르다, 배가 부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나는 먹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제자들은 어리둥절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는 사마리아 우물가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이야기만 기억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 대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드신 양식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서 당신들이 먹을 영의 양식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강요할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것은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명을 감당한 후에 그 여인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온전이란 말이 있는 겁니다. 사명을 내가 감당했는데 온전한 열매, 결과가 나와서 그게 기쁨을 주고 서로에게 즐거움,
감사가 될 때 그것이 나에게 양식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복음을 전하라, 추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3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이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은 이제 그냥 뿌릴 필요 없이 거두는 겁니다.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은 너희는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뒀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복음 전해서 그것을 감당할 때 그 열매가 너희에게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한 거 너희들은 그냥 거두라. 근데 그 거둠이 뭐냐? 즐거워함이. 너희들이 정말로 즐거운 영의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생기는 기쁨, 그때 생기는 감격, 그때 생기는 감사가 영의 양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것을 같이 먹자. 좋은 것을 같이 먹자.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저와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보니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제자들 너희도 그걸 좀 맛을 봐야 될 게 아니냐. 사명 감당하는 거 가기 싫어서 억지로 하고 나서도 서로 잘났다고 서로 비교하고 그게 너희에게 무슨 영의 양식이 되겠느냐. 믿음은 영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을 먹는 방법은 두 가지. 첫째, 받는 양식입니다. 받는 양. 영의 양식을 받는 양식이. 복음의 말씀을 받는 것, 듣는 것이 영의 양식을 먹는 방법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오물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복음을 받았지요. 영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받는 양식을 먹은 거죠. 두 번째, 영의 양식을 먹는 방법은 전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라. 예수님이 지금 그러시잖아요.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영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 말씀하세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여인은 이 두 가지 양식을 다 먹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받는 양식, 먹는 양식, 복음을 들었고 그것으로 영의 양식을 채웠으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가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복음을 듣는 것도 받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의 계산법이에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요, 불쌍한 여인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복을 받은 여인이. 하지만 제자들은 이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보고 이상하게 보았다.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만나지? 묻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무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머릿속에는 계산이 안 됐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딱 주관이 딱 있어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씀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음식을 안 드셨는데 왜 배부르다고 하시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유대인인데도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지?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받는 계산은 잘했습니다. 근데 주는 계산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백성에 너희가 주라, 오병이의 사건 때도 저 백성들에게 베푸르라 그럴 때에 제자들은 그럴 때마다 계산을 하기 싫어했고 계산이 늘 틀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받을 때 계산과 줄 때 계산 중 어떤 계산을 더 잘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에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뭔가 주려고 드리려고 오셨습니까? 솔직히 우리 예배마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온 순간도 이 자리에도 우리는 뭔가를 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받을 것이 있는가 그 계산만 하고 왔다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 비유를 아실 겁니다. 아침 9시, 12시, 3시, 5시에 나가서 포도원 품꾼들을 데리고 들어오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품꾼들은 무슨 계산을 했습니까? 받을 계산만 했죠.
받을 계산은 너무너무 빨라서 5시에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받으니까 9시에 온 사람은 3개나 5개를 받을 거다. 계산이 탁탁탁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계산, 예수님이 주는 계산은 계산이 안 된 거예요. 왜 저렇게 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주는 관심은 없고 받을 욕심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는 계산만큼 주는 계산도 잘하게 되면 받을 때보다 줄 때 훨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주는 계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는 일을 잘 해봐야 돼. 자주 해봐야 돼요. 지난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년 동안의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시간이었죠. 감사라는 것은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는 제사 중에 이 감사제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제는요, 의무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다른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것들, 번제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드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잘못 드려도 죽습니다. 그런데 감사제는요, 절기에 따라 드리는 감사제 외에는 자기가 자원할 때 드려라,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려라, 뭘 드려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제를 만약에 드린다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히려 다른 제사에는 없는 강제 규정을 하나 감사제에 두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은 바친 제물은 그날 다 먹으라. 바친 제물은 그날 다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날 다 먹으라고 하시는 이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두셨을까? 어떻게 그 많은 제물을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면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제는 화목제입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가족, 레위인, 그리고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 감사제물을 함께 나눠 먹으라. 그날 다 먹으라. 적어도 셋째 날 남으면 모두 불태워 없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는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나누어 먹는 것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도 받으시지만 저 식당에 가서 국수를 나눠 먹는 것도 우리의 예배로 감사를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오후에 우리는 감사의 말씀을 직접 실천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를 했죠. 이웃들에게 떡과 고구마 여러 가지 선물들을 나눠드리고 쓰레기를 줍고 그리고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일날 오전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일주일 지나 한 달쯤 지나서 다 같이 돌다 동네 한 바퀴를 했다 그러면 감사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감사 제물로 감사를 드리는 그날 그 제물을 그날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은 거예요. 다돌동의 의미는 철저하게 신학적인 기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때 부활절, 창립기념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 그날 바로 우리가 드린 감사제물을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고 있는 것이죠. 그날 나누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큰 감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평가를 감히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날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를 끝나고 1층 드림홀에 다 모여서 평가회를 하는데 발 디딜 틈이 없이 다 모여서 앉았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 부임한 이후로 그렇게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처음 봤어요. 성도님들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나는 그렇게 저분이 웃긴 줄 몰랐어요. 뭔 유머를 저렇게 잘하시고 웃기신지를.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뭘 받으실까요? 아, 이렇게 큰 기쁨이 생길 수 있구나. 어떤 장로님은 나가시면 그러더라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다돌동이 제일 좋아. 예배보다 목사님 설교보다 더 좋대. 매번 자주 했으면 좋겠대. 여러분 다돌동 많은 돈 들어갑니다.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다돌동을 하고 나서 기뻐하시는 이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하고 싶어요. 계산이 안 되던 것이었는데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전 예배를 통하여 받았던 계산, 오후 다돌동을 통해서 주었던 계산, 이 두 가지가 다 계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받은 계산보다 주는 계산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저에게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계산법은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계산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이죠.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지도자들에게 잘 들어라. 약한 사람을 돕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실수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 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이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잘못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라는 비교급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비교급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비교급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최상급이에요. 아니요. 만땅급이에요. 주라,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냥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복이 있다 정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면 받는 것보다 조금 더 줄게가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줄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계산법은요, 비교급이 아니에요. 최상급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땅급이. 만땅급. 채워주신. 만땅급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자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아멘이 적은 이유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드리면은 흔들어 채워 정도로 넘치도록 주실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계산이 너무 빨라서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방금 읽으신 말씀에 그걸 이미 알고 계시고 너희가 주지 못한 이유 그걸 말씀하세요. 그 말씀 마지막에 뭡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헤아리면 못 줘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면 넘치도록 받는 복을 받는데 왜 못 주냐? 계산하기 때문에 못 줘. 헤아리기 때문에 못 줘. 받을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헤아리면 계산 안 돼요. 줄 때 헤아리면 절대 줄 수 없어요. 기쁨으로 줄 수 없고 제대로도 줄 수 없어요. 우리 계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주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제 그제 알파하면서 제일 예를 먹었던 것은 주차 관리입니다. 토요일 되면은 이 주차 전쟁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미리 막아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도 제가 유혹돼. 돈을 받을 것인데 주차장을 막아서 돈을 받을 것인데 금방 계산이 되더라고요. 공영주차장에 하루 주차비는 5,000원 정도 더 되죠? 5,000원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교회 주차장처럼 24시간 풀로 차 있는 주차장은 없어요. 손님이 안 올 걱정은 없습니다. 근데 그 5,000원에 200대 주차장에 5,000 곱하기 200이면 얼마죠? 계산 안 되십니까? 계산 되시잖아요. 100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세요. 3천만 원. 1년이면 얼마일까요? 주일 빼고 3억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11년 됐습니다. 3억 곱하기 11은? 대답 계산을 좀 해보세요. 33억이죠.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주차장을 개방합니까? 주는 것을 계산해버리면 줄 수 없어요. 다 같이 돌다 동네 한 바퀴 주는 것에
성도들 한 명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주는 거 계산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줄 수 없어요. 알파고스도 수천만 원 들여서 교회에 등록하시고 예배 성공하신 분들 많지 않아요. 그걸 주는 것을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드리는 거, 그것들 계산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헤아리지 말라. 헤아리면 줄 수 없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주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받는 것은 하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부터 받는 것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드리면 하늘에서 돈이 딱 떨어집니까? 우리가 10만 원 드리면 100만 원 떨어지나요? 우리가 봉사와 섬김을 하면 물질이 하늘에서 딱 떨어지나요? 하늘에서 주시는 것은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주실지도 몰라요.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하신 대화 중에서 그동안은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35절부터 37절, 38절까지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계산하면 넉 달 뒤에야 쌀의 열매가 베어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계산법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이라고 하십니다. 지금이라고. 이 말을 왜 주셨을까요? 너희의 계산법으로 하면 줄 수 없어. 저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없어. 우리는 아직이라고 계산하지만 예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저히 계산되지 않는 이 말씀. 넉 달이 있어야 열매가 맺는데 아니 지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닭살 멘트를 몇 개 준비를 했다가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이 뭘까? 그랬더니 아내의 얼굴이 환해져. 와, 나한테 금을 줄란가 보다. 금목걸이나 금반지. 아, 그거 순금? 아, 백금? 여러분, 뭐가 제일 비싸죠?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야. 당신과 함께 있는 지금 딱 그러는. 여러분, 왜 우리는 순금과 백금 이야기로 계산하고 지금이라는 것이 가장 비싼 금인지를 계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계산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돈 계산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너의 생명을 뺏어가면 순금 백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천국 계산법은 다릅니다. 우리는 넉 달 후에야 이게 열매가 맺지만 주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노란조 시작. 계산하기에는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받은 은혜를 계산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크면 가끔 계산해서 빼먹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대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그랬어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계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14절에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래요. 여인이 웃죠. 계산이 안 되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계산이 잘 안 되면은요, 계산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법, 예수님의 계산법을 따르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자, 화면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미 받은 것이라 계산해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뭐라냐? 너희는 이미 받았다. 이미 삭슬 받았다. 영생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받은 상급과 영생을 계산해서 빼놔버렸어요. 이미 받은 것을. 이미 받은 것은 뭐가 됐든 다 빼놓고 받을 것만, 뭘 더 받을 수 있는가만, 그것만 계산해 넣습니다. 제자들, 너희는 이미 다 받았잖아. 그러니 너희가 조금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사마리아 여인도 좀 품고, 그게 무슨 손해가 있겠어. 주지 못하게 하는 것도 헤아림이고요, 주어도 제대로 주지 못하게 하는 것도 헤아림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은 헤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 여인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남편도 자기를 아내로 취급하지 않고 괄시하고 하루 종일 그 뜨거운 때 앞에서 물기르게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여인이 계산했다면, 헤아렸다면 어떻게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갈 수 있었겠어요? 이 여인도 예수님처럼 헤아리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요,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 앞에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말을 겉으로 보면, 야, 내가 네 말 때문에 믿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이틀 동안 만나서 믿는 거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네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네가 우리에게 꽁한 그 마음을 풀지 않고 말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수를 못 만났을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보게 되고 믿게 되니 고맙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맙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내가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은 헤아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당한 수모와 원수 같은 그 남편 같은 그 집안, 그걸 헤아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아서 이들에게 감사와 사과까지도 받아낸 것이죠. 다윗 왕이 오를 때에, 왕이 오른 다음에 신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이가 있는가? 사울의 집에 남은 이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울의 집은 원수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집에 대가 끊겼는가 아니면 남은 자녀나 손자들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잖아요. 그래서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에 내가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리라 했어요. 그래서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 쩔룩발이 무비보셋이죠. 자, 그럼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처음부터 무비보셋 요나단을 아들을 찾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원수 사울의 집에서 남은 사람을 찾는 겁니까? 우린 착각하고 있어요. 다윗은 요나단의 자식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 요나단에게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원수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품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우연찮게 무비보셋이 된 겁니다.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을 찾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요나단 때문에 찾는 게 아니었어요. 원수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았던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믿음의 크기예요. 훗날 다윗이요, 배신당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해요. 신하들도 전부 다 모두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쫓겨갔다가 다시 복귀했을 때에 유일하게 의리를 지키고 밥도 먹지 않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다윗을 위해 기도했던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에게 뭘 받았는지 상관없게 만드는 힘, 뛰어넘게 만드는 기쁨을 얻는 방법은 헤아리지 않는 감사예요. 헤아리지 않는 감사. 헤아리지 않을 때 이게 감사하게 되고, 헤아리지 않는 감사가 우리에게 놀랍게 다시 돌아오는 축복이요,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실 것을 계산하고 헤아리신 다음에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뭘 받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강 목사에게 하나님이, 강 목사, 내가 주면 넌 뭘 줄래? 그것을 미리미리 계산하시고 미리 헤아리신 다음에 뭔가를 주시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뭘 받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미리 하나님 알고 계산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받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헤아리지 않으셨어요.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제자에게도 나는 너희에게 먼저 상급도 주고 영생도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요, 넉넉하게 이미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미 주셨죠. 그것들을 계산에 넣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계산 없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헤아리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헤아리면 사랑도 되지 않습니다. 주는 것에 계산하지 맙시다. 그러면 계산할 수 없는 은혜에 헤아리지 못할 만큼의 큰 사랑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그 사랑, 여러분이 꼭 받게 되실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